안녕하십니까. 이게 잘 들리나? 내 귀에 잘 안 들려. 전부 저를 쳐다보세요. 이쪽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앉으세요. 네. 오늘 법문은 화엄경 학습 방법, 또 화엄경 해인산매, 화엄경 학습 방법, 화엄경 해인산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도 불교인데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반야심경에서 말했듯이 이일체고, 일체고는 중생에게 있는 온갖 고통이잖아요. 일체고를 여의인다, 여의일자, 이일체고. 또 그 다음에 일체고를 여의고 말면 별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득, 구경락. 득이라는 건 얻을 득자거든요. 구경락이라는 것은 최고, 최상의 즐거움을 구경락이라고 그래요. 낙. 그래서 이 일체고, 득, 구경락. 일체고를 여의고 구경락을 얻게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경전이든지 똑같아요. 이걸 줄이면 이고득락이거든요. 이걸 조금 자세히 말하면 이 일체고, 득, 구경락.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얻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왜 그게 해당되냐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미혹해서 받는다. 고통은 미혹의 산물이지 존재의 산물이 아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건 뭐냐? 꿈에다가 항상 비유하거든요. 꿈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 꿈의 세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꿈꿔서 받았다. 꿈꿔서 받은 게 꿈이지 있어서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꿈 깨면 끝이다. 꿈 깨면 끝이다. 그래서 깨면 없다 이거예요. 고통은. 그러면 깨면 없으면 깬 다음에 뭐가 있나? 거기엔 즐거움이 있다. 깬 즐거움. 그게 구경락이에요. 그런데 모든 경전에서는 그 꿈에서 점점 깨어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게 경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수선이 필요해요. 선을 닦는 게. 선을 닦음으로 그 꿈의 고통에서부터 점점 그 깨의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이 많아지면 점점 더 깨닫는 쪽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수선을 강조하는 게 경전이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치는 게 경전이에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탈고 성불, 고통에서 벗어나고, 벗어날 탈자, 괴로울 꽃자, 탈고. 탈고를 하려면 우선 선을 닦는 것이 필요해요.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그 길이죠. 그래서 깨달으려면은 성불인데, 그
성불하는 것까지를 많이 이야기한 게 경전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성불한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말하는 게 화엄경이 아니라 성불한 분이 어떠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가당치도 않아요. 주제가. 그래서 화엄경은 성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불을 말한다. 제불은 뭐 한 분이냐? 성불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불한 제불 모든 부처님은 어떠냐? 부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되는 걸 설명하는 건 보통경이고 부처님 자체를 설명하는 건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깨닫는 길을 이제 말하는데, 깨닫는 길이라는 것은 미혹과 산란인데요. 못 깨달은 게 뭘 못 깨달았는가? 미혹, 산란. 미혹이라는 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들 보고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 잘못 본 죄로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아이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 잘못 본 죄로 평생 고생한다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딱 봐서 저 남자 괜찮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본 거는 그건 경혹이라고 그래요. 경계를 미혹했다. 경계를 잘못 봤다는 거죠. 경계경자, 미혹할 혹자. 근데 그 다음에 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아버지를 잘못 본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가 아닌데 괜찮게 본 어머니의 마음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걸 심혹이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 미혹할 혹자. 그게 전부 경계에 속고 마음에 속는데 근원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아주 대단하게 보고 사실은 중요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게 보고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혹과 심혹으로 낮에나 밤에나 번뇌망상에 시달리는데 그걸 산란이라고 그래요. 산란하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말하면 좋은 집이 있는데 집을 버리고 객지에 나가서 온갖 고생하는 사람에게 비유하거든요. 이건 법화경 비유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객지에 나간 사람이 그 객고를 여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건 삼매로 돌아오지 뭐 다룬박질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고 뭐 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미혹과 산란으로부터 그 깨달음의 지혜로 돌아가는 방법이 삼매예요. 근데 이 삼매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어서 그치는 뜻도 있고 보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매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칠지 볼관, 지관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또 선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거 한자로 보면은 그거를 그칠 정자도 돼요. 바람이 그쳤다라는 걸 표현할 때 풍지라고 안 하고 꼭 풍정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선정해 둔 게 아니라 바람이 그쳤다 이거예요. 풍정의 화유락이라. 거기다가 풍지의 화유락이라 그러면 이 글이 재미가 없어요. 바람은 그쳤는데 꽃은 오히려 떨어진다. 멋지잖아요. 꼭 이 오묘한 이치가 바람이 불어야만 꽃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그쳐서 고요한데 꽃이 떨어지더라. 그거 갖다 그윽함을 풍긴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친다는 표현을 정할 정자로 쓰지 그칠 지자로 안 써요. 그래서 그칠지나 정할 정자나 다 그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 속는 미혹을 그치고 경계에 쫓아가는 경혹을 그쳐. 쭉 그치면 그 그치는 데에서 즐거움이 나와요. 이게 정생희락이라고. 그치면 즐거워져. 또 그치고 그침이 깊을수록 또 즐거움도 깊어요. 이거 이제 멸진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화엄에도 이걸 안 닦는 건 아니에요. 닦긴 닦는데 이거는 항상 머무는 자기 집이 아니고 공원에 놀러 가서 저 바람 쐬고 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화엄은 항상 원력이 모든 그 공덕과 산매를 다 포용을 해요. 원력 하나로. 그 원력은 늘 자기 집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쳐서 즐거운 거, 여여서 즐거운 거, 마음이 평정해서 즐거운 거, 또 일체 감각을 정지해서 즐거운 거는 밖에 나가서 뭐 구경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그침으로 해서 그 미혹과 산란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관찰이 깊어져요. 이걸 조견이라고 하거든요. 조견 오은 개공도 하는 비칠조자하고 응작 여시관 하는 볼관자가 있잖아요. 이 관조산매가 있어요. 그 지정산매, 그 다음에는 관조산매 다 깊이 보는 거죠. 얼음을 얼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건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얼음으로 보면 그건 물을 미혹한 건데 물로 보면 그거는 이제 얼음을 여실관 실답게 본 거거든요. 그런 걸 관조산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미혹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속았다. 이런 게 다 조견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화엄경의 이제 보살산매는 화엄경은 열애는 방광하고 보살은 입정하고 열애는 입정을 안 해요. 삼세 재불. 재불은 정에 안 들어요. 근데 보살은 정에 들거든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정에 드냐? 무슨 그치는 정에 든다든지 관찰하는 정에 든다든지 그런 게 보살 입정이 아니에요. 그 삼매에 드는 걸 입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관 입정이라고 온 우주법계를 일시에 다 보는 삼매인데 그걸 넓을 보, 들어갈 이 보입삼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선정에 들면 그 선정 속에서 뭐 의식이 멈춘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한 생각 일어나면서부터 생기고 한 생각 사라지면부터 사라진다. 그래서 그 한 생각 속에서 온 우주 역사를 전부 다 보고 부처님의 세계도 다 보고 중생의 세계도 다 보고 안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보입이라고 그래요. 널리 들었다. 이게 보살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살은 그 일체가 유심조고 만법이 유식이다. 일체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다. 일체 오직 마음, 만법 오직 의식 이런 거를 선정에 딱 들면
그냥 한순간에 다 봐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세제불이 이 중생의 미혹을 어떻게 깨우치고 어떻게 인도했나, 이 제불의 역사를 다 보고 일체 중생이 어떻게 미혹해서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윤회에 빠지고 이걸 다 보고,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한순간, 이걸 한문으로 표현할 때 한순간을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겁이라는 것을 영겁, 겁을 생각념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생각념자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 잘못 말했네. 겁은 뭐라고 번역하지? 겁은 그게 겁 번역말이 없고 찰나, 겁과 반대되는 찰나를 번역을 할 때 생각념자로 번역을 하는 거. 이거 깊이 수정해 주세요. 이거 잘못 말한 겁니다. 겁은 번역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량겁이니 영겁이니. 그래서 오랜 세월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찰나는 생각념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일념 그러면 일찰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전부 일찰나에 일어났다가 일찰나에 사라지는 것을 그 보살 삼매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보관 삼매, 보입 삼매. 그래서 화엄경 보살법문에 보면 전부 보관 일체법계하고 일체법계를 널리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가 보입 삼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널리 들어가는 삼매지 그냥 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살 삼매는 이거는 전생에 입정해서 금생에 출정할 수도 있고요. 금생에 입정해서 내생에 출정을 하고, 남자 몸으로 입정해서 여자 몸으로 출정도 하고, 여자 몸으로 입정해서 남자 몸으로 출정도 하고, 동해 바다에서 입정해서 서해 바다에서 출정도 하고, 이게 보살삼매예요. 그래서 이거를 광대삼매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삼매를 광대삼매. 그래서 이걸 또 보살이 들어간 것은 선정 중에서 가장 광대한 선정이다 그래가지고 보살 대정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 선정이라는 정자, 대정. 아주 뭐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떡 떼서 대각을 이루고 정각을 이루고 원각을 이루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통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크다. 그것밖에 없다 이거지. 넓다. 해당 안 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원각이라고 그래요. 전리름 보면 대각사, 원각사 이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전리름으로 삼은 거예요. 대각, 원각. 그 다음에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이룬 분이 부처님인데, 그때는 아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주삼매, 스스로 머무는 삼매예요. 자주삼매. 그리고 사자빈신삼매. 공포와 미혹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사자가 이러죠 뭐 한번 찡그리고 소리내고 이런 거를 묘사해서 한 말인데, 나 이거 보고 사자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사자 빈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부처님의 삼매가 사자 빈신과 같이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최상의 능력과 위실력을 갖추었다 그래가서 사자가 막 소리내는 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자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사자 이 녀석들 사냥하는 꼴 보니까 이게 너무 비겁하고 아주 초라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풀밭에 살살 기어서 가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가. 아주 내가서 그거 보고 이 경에 뭐 사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비유일 뿐이라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자주산매, 사자가 찡그리는 산매, 사자가 외치는 산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정정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항주정정 또 항제정정 항상 그 바른 정에 있다. 바른 정에 있다는 건 뭐냐? 그대로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문하는 소리도 듣고 저 휴대폰 올리는 소리도 듣고 다 듣는다 이거 다 보고 뭘 그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항제 항상항 있을제 정정 바를정 선정정 항상 바른 선정에 있으면서 일체를 다 한다. 그래서 이걸 이 보살 선정은 출입이 있는데 선정에서 나오고 선정에서 드는 게 있는데 재불 선정은 항정이에요. 항정 항상 선정인 거예요. 출입이 없어요. 또 자정인 거예요. 스스로 선정인 거예요. 또 찰나 선정인 거예요. 찰나가 항상 선정인 거예요. 이게 찰나정이라고 하고 화엄에서 사자 빈신삼매라고 하는데 이걸 항제정정, 항상 정정에 있다. 정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다른 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 재불 항정, 재불이 항상 선정에 있는 재불 상제정정, 재불이 선정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다 설법 교화 인도하는데 이걸 재불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선정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를 다 하는 게 그게 재불이에요. 이제 그런데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여기서 멋진 비유를 찾아낸 게 해인산매예요. 해인산매. 그 화엄경에 보면 보살이 들어가는 산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입법계품 초에 보살 산매를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량산매가 해인산매인데요. 저 보살 산매인데. 그런데 무량산매를 다 말하면서 또 화엄경을 설할 때 보살이 들어간 산매를 8가지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해인산매에 들었다는 건 없어요. 해인산매에 든 경우가 화엄경에 없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 한문 대장경 보면 일본에서 만든 대정 신수대장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교정본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려대장경은 교정본에 없어요. 표시가. 그래서 왜 없는가 했더니 그게 아주 저본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은 아주 모본이고 저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교정본 목록에 고려대장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진짜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하니까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다가 설명하면 끝나죠. 이 해인산매도 산매 아주 근본이니까 산매 명칭이라든지 산매 성격을 말하려는데 해인산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
진짜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여기저기 자주 나타나면 그거 진짜 조금 진짜가 아닌 것으로 자주 나타나는 거는 좀 이거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수대장경에서 고려대장경 목록이 없어요. 그 교정 목록이 없어요. 근본이다 이거지. 화엄경에서 해인산매에 들었다라는 입정 서술이 없어요. 근데 해인산매에 대한 설명은 엄청나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찾아낸 게 아니라 여기 그 화엄 여기 그 청량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한 줄 낮춰서 한 건 청량소거든요. 이 청량소에 보면 이 산매에 대해서 어디서 뭐랬고 다 설명해서 그거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그냥 자력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청량소에 있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해인산매예요. 그러면 해인산매를 이 청량국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렇게 설명했어요. 10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해인산매는 첫째, 무심산매다. 바다가 해인이라는 거는 요 현대라고 하는 요 나타낼 현자 있잖아요. 그건 본래 구수록현이거든요. 구술이 막 나타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나타난다라는 건 현충원이라는 현자 있죠. 옛날 현고 학생 할 때 그게 나타난다는 편이고요. 그 이제 구수록변에 볼견한 거는 이 구술이 막 보이는 거를 표현한 게 현대인데 같이 써요 요새. 근데 이 바다가 뭐 그림자를 다 나타낸다. 그래서 도장인자하고 그 나타낼 현대라는 현자하고 인현이라고 그래요. 인은 현야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 종이에다 도장 꽉 찍으면 그 종이에 도장이 확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뭐가 이렇게 비추면 그거 뭐 비추는 물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해인은 해현이에요. 해현. 바다에 뭐가 나타났다. 근데 인이 도장 찍은 걸로 볼 때 더 멋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문의 문학적 표현인데요. 해현보다 해인이 더 깊고 멋져요. 그래서 문장 노름하는 것도 다 격이 있어서 이거는 좀 격이 높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중생세계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무심해. 뭐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안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는데 또 다 나타내. 다 나타내는 걸 능현이라고 그러거든요. 능자는 한다는 하위자와 같아서 나타낸다. 무심하면서 나타내는 게 바다다. 그래서 이 해인산매는 무심능현산매라. 부처님이 뭘 어떻게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이 청량국사가 그대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무소현이라. 나타내기는 나타내는데 나타나는 행위는 없다. 이걸 무소현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비유로 들기는 햇빛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는 생겼는데 햇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햇빛이 그림자 만든 일 없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생겼거든요. 이게 두 번째 표현이에요. 현무소현이라. 나타냈는데 나타나는 바는 없다. 이 기가 막혀. 이제 세 번째 표현은 이제 뭐냐면 능현소현이 비일이라. 능현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 소현이라는 건 나타내진 건데 능소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이 또 제불이 해인산매에 들은 거하고 해인산매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비추어지는 물하고 그 비추어진 그림자하고 하나가 아니죠. 그림자가 이제 나무도 비춰질 수도 있는데 나무하고 물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해인산매는 이렇게 능소가 있는 거예요.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인데 해인산매 속에는 능소, 주체, 객체가 분명한 게 바다의 물과 그림자가 다른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게 이게 해인산매의 세 번째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의미는 능현소현이 비이의라 비이라. 능현소현이라는 능이라는 건 물하고 소현이라는 그림자가 비이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이게 또 해인산매예요. 그러면 산매에 든 마음하고 산매에서 보여지는 경계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재밌어요. 극락암 앞에 통도사 극락암 앞에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경봉 스님이 오다 가다 그 연못 속에 영축산 그 산이 비춰지거든요. 그럼 꼭 시작해야 야, 저 봐라 저 물속에 저 산이 저렇게 비춰진다. 그전에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경봉 스님이 화엄경 법문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해인산매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속에 산이 비추어졌는데 여기서 그 청량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수불상치라 물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맞죠? 또 산불하치라 산이 물속으로 내려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안경 안 쓰다가 거래가 없단 말을 표현할 건데 이거를 잘못했네. 이것도 또 수정해 주세요. 이거 참 문제네. 능현소현이 다른 게 아니다. 물과 그림자가 다른 게 아니다. 앞에는 물과 그림자는 같은 게 아니다. 이게 산매의 경지예요. 산매 속에서 보여진 내용하고 산매에 든 마음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네 번째 표현이에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느냐면 그 물 속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물 밖에서 그림자를 찾으면 없어요. 모든 물에 비친 그림자는 물 퍼내버리면 없는 거예요. 물 떠나서 그림자가 없다. 또 그림자 떠나서 물이 없다. 이래서 물과 그림자는 다르지 않다. 이게 산매예요. 내가 산매의 깊이 들었으면 깊이 보는데 내가 산매의 깊이 든 그 자체하고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 없으면 그림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극락암 앞에 연못 그 빼짝 마르면요 뒷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비춰질 때도 그건 뭐 그냥 저절로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오래 설명하면 배고플 것 같은데. 다섯 번째는 산매에는 오고 가는 게 없다. 거래가 없어요. 무거무래라. 해인산매는 무거무래. 이게 바다와 똑같다 이거죠. 어째서 무거무래냐? 물속에 많은 것이 비춰졌어요. 비춰졌는데 그 산을 비출 때 물이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이 산으로 안 올라갔죠. 또 산이 물속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속에 그림자가 환히 비쳐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태 그냥 삼라만상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해인산매의 도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해인산매는 광대의라. 넓고 커. 넓을 광 클 때. 끝이 없어요. 바다는 끝이 없죠. 바다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그 산매를 이렇게 묘사해낸 거예요. 비유죠. 그래서 깨달음을 묘사하는 거를 이제 넓은 거는 허공으로 묘사하고 밝은 건 태양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매는 바다로 묘사를 해요. 재밌죠? 네. 지혜를 설명할 때는 태양으로, 해로 설명하고, 그 깨달은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넓을 때는 허공으로 비유를 하고, 아무 일부러 노력 안 해도 항상 제대로 역할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바다로 설명하는데 그게 해인산매예요. 바다. 이게 깨달음이죠.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고 태양과 같은 것이 깨달음이다. 그게 나예요. 나. 요새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불성이에요. 불성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순전히 제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불성이라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는 해인산매가 나고 끝이 없는 거는 허공과 같은 게 나고 밝고 밝은 것은 태양과 같은 게 나지 거기다가 나의 정체성을 조금 붙여놓으면요 그 너무 자기 정체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좀 썰렁한 얘기네 이게. 그리고 7번째 해인산매는 보현이다. 넓을보 나타낼 현. 널리 다 나타나는 게 보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바다는 안 비치는 게 없어요. 그냥 산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그래서 사천하를 다 비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 사천하를 다 비친다. 그래서 보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8번째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돈이라는 말이 돈오점수 할 때 돈 금방 돈자거든요. 일시에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일시에 이게 돈현이라 넓을 보가 보현이고 일시에 그냥 한꺼번에 다 되는다는 것을 돈현이라고 그래요. 돈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 그거는 이제 머리를 조아릴 돈자고 여기서 돈현이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된다. 이게 일시라는 말인데 그 일시에 다 나타낸다. 이 해인산매는 그냥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돈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인산매는 항상 현재예요. 시작이 없어요. 과거가 아니고 이 현재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 시초, 결론 이거는 생각인 거예요. 논리에는 순서가 있는데 진실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다. 소설 같은 데 보면 첫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첫사랑 아닌거든요. 그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간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게 모든 것이 지금이 이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생각이 기억하는 거지. 이 진실에는 초중후가 없다.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돈현이라고 해요. 돈현. 이게 해인산매라고.
그 바다가 그런 거예요. 그 바다에 비치는 게 과거, 현재, 현재가 아니고 항상 현재 비치는 거죠. 현재.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9번째는 상현이라 항상 상자 나타낼 현자. 항상 바다에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 같은 건 뭘 갖다 대면 보이고 치우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바다는 뭐가 오든지 가든지 햇빛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현삼매라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 바다가 비현의 현의라 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나타내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비현, 현의. 바다가 뭘 나타냅니까? 안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타나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거를 해인산매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님이 머무르는 게 여기에 머문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정정이에요. 정정, 바른 선정. 그래서 이 정정은 정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인산매의 구조를 얘기하고 그 재불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에 들은 것을 경전에서 얘기했는가. 화엄경에 보면 불부사의 법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80권 중에 46권, 47권 두 권인데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불부사의 법품이라는 게 여기 두 권인데요. 그 이제 47권 말에 보면 부처님의 이 정을 설명한 게 있어요. 일체재불이 항제정정, 항상 바른 삼매 선정에 있으면서 일념 중에 한순간에 변 일체처야. 일체처에 두루해서 한순간에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물적 장애가 없고 심적 장애가 없어서 일념의 변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과 심, 마음의 한계, 물질의 한계는 이게 이제 미혹이 만들어낸 업장이에요. 이 죽음을 끝으로 보고 태어남을 시작이라는 것도 이게 미혹의 장애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을 사는 거하고 다르게 보는 것도 이거 분별 장애거든요. 그래서 염불만 딱 하면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불을 하라. 죽음 두려워봤자 두려움이 안 없어지거든요.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태어남이 처음이 아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건 분별 장애다. 분별이라는 건 내가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장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는 게 이게 미혹 산란이거든요. 누가 좋아라고 했나? 괜히 당신이 좋아해서 쫓아와 놓고 나중에 그거 하나 잘못 본 죄로 평생 고생했다고 아들들한테 그 말을 하면 아들들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 참 기가 막혀 죽겠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내 참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설명해요. 이렇게 일체재불이 항상 정정에 머물 주자도 쓰고 일체재불이 정정에 있다 해가지고 있을 제자도 썼는데 정정에 있으면서 일찰나 일념 가운데 모든 중생제도 다 하고 중생설법 다 하고 일체 공덕을 다 짓고 이게 재불삼매인데요. 이런 삼매가 이게 해인삼매인데 이 재불은 이렇게 해인삼매를 아주 궁극적으로 원만히 이루는 게 이게 재불해인삼매라고 그랬어요. 궁증원성이라 궁극적으로 정득하고 원만히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해인삼매를
궁중원성하면 그분들을 일체재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살은 보입, 상사, 넓게 그런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서로 상 같을사 그러는데, 같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상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서로 쌍자는 조사예요. 서로 쌍 같을사, 상사. 보살은 해인산매와 비슷해요. 그런데 재불은 해인산매를 궁중원성해요. 궁극적으로, 더 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정득을 해서 원만히 이룬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하나도 뭘 나타내지 않으면서 항상 나타나고, 일찰나에 모든 걸 다 아는데 뭐 정에서 나온다든지 정에 든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는 부처님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째야 되나, 화엄경 법문을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거거든요. 맞죠?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근데 꿈꾼 사람이요, 꿈꿔서 고통이 있는데 꿈에서 빨리 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잠잘수 꿈몽, 수몽화라고 그래요. 수몽화. 잠들어서 꿈꾸는 나가 있다. 분명히 그것도 나예요. 잠들어서 꿈꿨을 때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또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시작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뭔 꿈 꿀지 여기서 하나도 몰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오늘 저녁에 무슨 꿈 꿀까 그거 모릅니다. 그거. 또 지금까지 꿈 몇 번 꿨는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수몽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잠들어서 꿈꾸는 세계.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수몽화가 있으면 침상화가 있다. 잠잘침, 그 침대 상, 잠자는 침대를 침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이라고. 요새 말로 하면 침대지요. 침상화는 침대에 누워있는 나가 있어요. 수몽화, 침상화. 그러면 꿈꾸는 순간에는 내가 잠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꾸는 나의 고통을 없애려면 바로 잠든 나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돌아오는 방법은 정을 닦는 건데요. 삼매를 닦는 건데, 삼매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다른 말로 지약수선이라고 하거든요.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라. 이 공덕을 자꾸 닦는 것도 그게 수몽화에서 침상화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줄인다 이거죠. 생각을 그치는 거. 망상을 그치는 것도 그것도 수몽화에서 침상화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진실을 바로 보는 거, 관조삼매, 그것도 이제 깨달음의 길이고, 또 널리 크게 들어가는 거, 들어감 없이 들어가고 나옴 없이 나오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법회 가보면 이렇게 법회 진행하는 분이 평소에 일어나셨던 온갖 생각을 다 가라앉히시고 삼매에 들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할 때 이게 오늘 메모지가 어딨나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 가만히 이랬다가는 법문한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잘못인가? 저 이렇게 눈 감고 긴장하고 어깨 꽉 세우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좀 잠시 물이나 조금 먹고 우리. 옛날에 큰 대법사님들은요, 대중이 입정할 때 그 입정 전혀 관여 안 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시작해요. 경봉 큰 스님 그래서 뭐 이상했어요. 저 양반은 왜 입정을 안 하고 저렇게 하나. 이게 정신이 더 깊어지면 입정 출정이 없어요. 막 산란이 깊을수록 입정한다고 그러면 막 긴장해서 막 그 용수구고 들어가고, 이제 뭐 방선이라고도 하고 선에서 나왔다고 출정이라고 그다 뭐 야 됐다 뭐 먹으러 가자 한다든지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일어났던 그 온갖 잡념을 평소에 안 일으키면 일부러 정해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매가 이렇게 단계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꿈꾸는 나에서 잠든 나로 가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좋은 일만 해야 돼요. 좋은 일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좋은 일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에 속고 마음에 속는 거 이거 좀 줄이고, 내 근본이 이게 뭐냐,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 점점 깊어지면 이제 환히 보여요. 이게 관조삼매고 나중에 이제 전 우주 실상법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입삼매 이런 거고, 이제 나중에는 삼매가 따로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이걸 정정삼매라고 그런다. 바른 정. 항상 그 자리에서 일체법을 다 이루고 일체법을 다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재불삼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을 세워서 점점 닦아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모든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내가 만든 장애예요. 그 생각의 장애, 분별의 장애다. 그래서 이거를 그치고 밝히면 없어져요. 그래서 태어난 게 시작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우리가 맨날 애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해서 1시간은 좀 덜 됐는데 점심시간 오래 늦추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게 좋겠거든요. 성불하십시다.